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473장 474장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에 관한 찬양이 4곡이 있는데요. 473장은 정치근 장로님이란 분이 작사한 곡인데 가사가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찬양 드려봅시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쓰러지고 지칠 때,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 아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드리는데요, 가사의 가사대로 말씀으로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괴로움과 고통을
진이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아멘.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이 찬양은 이병선 목사님이 누군지 보니까 전주 아멘교회를 담임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수요 예배를 몇 번 가서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곡을 작사한 거예요. 예, 의원 되신 예수님의 찬양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은 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은 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고칠 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크신 능력으로 의사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고쳐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깨끗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건강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원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고 코로나 질병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구도 또한 온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두 번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인 아나운서 출신 최선규 씨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얼마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냐면 자기 친가하고 외가에 다 집안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절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실하답니다. 자기는 대학교 때 불교 회장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대요. 왜 우습게 여겼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도 그 당시에 차도 있었고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좀 잘 살았대요. 그런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다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했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대요. 뭐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고 KBS 방송의 간판 아나운서였으니까. 그러던 토요일 날 어느 날 생방송을 마치고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그 후배 아나운서 얼굴이 겁에 질려가지고 쪽지를 딱 봤더니 3살짜리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서 응급실에 있다는 쪽지예요. 여의도에서 강남 성심병원까지 10분이면 가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차가 막히니까 1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며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시간에 걸려서 강남 성심병원을 갔는데 이미 응급실 앞에서 자기 아내, 어머니, 아버지 다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있더라고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3살 먹은 딸이 병원에 천으로 이렇게 딱 덮여 있더래요. 죽은 거죠.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고 났느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아파트에 2.5톤 트럭이, 이사 트럭이 왔는데 놀이터에 놀고 있는 3살짜리 딸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뒤로 간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걸렸나 하고 앞으로 또 한 번 또 간 거야.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아빠가 3살짜리 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름이 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혜원아, 왜 네가 여기 있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 3살짜리 딸을 안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30분을 딸을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뒤에 그 차갑던 딸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딸이 숨을 조금씩 쉬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혹시 입안에 막혔나? 손을 더 보니까 뭐가 하나 핏덩어리 같은 것이 툭 털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숨을 쉬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할렐루야. 이 최선규 집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불교를 버렸겠냐, 우상을 버렸겠냐.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부모님, 자기 형님, 자기네 가족 14명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어제는 여러분 146편은 뭐라고 그랬죠? 자, 14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오늘 시편 147편 1절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46편부터) (150편은) 어느 때 지어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귀환에 3총사가 있잖아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1, 2, 3차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막 어떤 분이 병원에서 막 몇 년 동안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찬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할렐루야로 마감할 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어제는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땅한 일, 예배하는 일 마땅하잖아요. 기도하는 일 마땅하잖아요. 찬송하는 일 마땅하잖아요. 전도하는 일 마땅하잖아요. 순종하는 일 마땅하잖아요. 감사하는 일 마땅하잖아요.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꼭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죠?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 출근 잘하고, 딴짓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손해나는 짓 안 하고, 피해주는 짓 안 하고. 그런데 꼭 복 없는 사람은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은 안 하고 마땅하지 않은 일만 하는 거야.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지요. 마땅한 일만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뭐 하시며? 그렇죠. 바벨론 포로 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나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우상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깨뜨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사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 오염수가 일본 해안에만 머물게 해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의 논리가 그거예요. 이 원전이 폭발해서 나오는 오염수 안에는 200가지 해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200가지. 그 원자력은 쉽게 사라지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해산물에 농축되면 그대로 몸에 농축되는 거예요. 왜 바다에다 방류를 하느냐? 그게 제일 싸게 먹히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가 어떤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 자기들이 버렸으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원자력이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얼른 한번 폭발하면 손을 못 댑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주민들이 다 떠났잖아요.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렇게 무책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은 맞장구를 쳐주고. IAEA는요, 세계 원자력 기구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 기구입니다. 왜? 두 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내요. 두 나라가. 일본은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10년 동안 이 짓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항의도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여러분, 이 방류를 40년 하여 두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원자력, 이 안 좋은 것이 없어지는 기간이 100년이 넘는답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일본이 먼저 폭망을 해버려야지. 자기들이 버렸으니까. 다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 아끼느라고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편 120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허사고,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고 영혼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차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시대를 보면 자기들이 잘나서 귀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레스는 이방의 왕을,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칙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시는도다? 싸매시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픈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명을 파악을 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진단 받으시고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를 파악을 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예 너무 믿음이 좋다고 병원을 아예 안 가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 가서 검사를 받고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 어디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서워서 또 병원을 안 갑니다. 남자들 특별히 그래요.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는 거야. 아니, 가서 검사해보고 어디가 아픈지. 여러분,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이지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고친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못하죠. 하나님이 고친다는 믿음 가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복을,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가 노예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미얀마 보세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전에 민주화 운동 때 3,000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몇 명이 죽을까? 여러분, 나라가 이러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이스라엘하고 네 나라가 백신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이 안 되잖아요. 주지를 않아요. 아프리카는 백신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구촌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는 코로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어려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신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몇 나라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접종하고 싶어도 백신이 있어야 접종을 하지.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잘 쓰는 것밖에 없어요. 시청에서 문자가 또 왔어요. 바뀔 때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꼭 마스크를 쓰세요. 불시에 검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 수용 본당의 앞에다가 수용인은 몇 명, 거기다 숫자도 쓰세요. 왜?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잖아. 병을 고쳐주시잖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 선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